요약해서 오늘 설교 내용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사람, 더 나은 것이 없는 최고의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없다. 어떻게 사느면은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 삶,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2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럼 사람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럼 최고의 사람이고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 본문 말씀한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가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지난 9월 7월 15일이 생일이라서 70살 마지막까지 되니까 은퇴하니까 우리 나이로 72살입니다. 많은 일을 해보고 이런 일 경험을 해봤는데 솔로몬의 말이나 다니엘서 12장 이 말씀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젊으셨지만 설교 제가 아무리 해도 우리 목사님만큼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뭐 저러나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행복한 노후를 많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저도 석사 학위 논문을 한국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를 해서 행복한 노후는 건강해야 된다. 재미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지 뭐 아무리 돈 많고 뭐 해도 재미없는 노후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건강하고 재미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치고 요즘 한국에는 파크 골프가 또 유행이라. 그래서 뭐 어떻든지 건강하다고 뭐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래 등산도 하고 올라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삶이 보람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거 잘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노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도 하고 재미가 있었고 기쁘기도 하지만은 보람과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뭔지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을 일으킵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제가 어릴 때 배워서 그런지 또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양온천 장날이 4일날 9일날 장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 모이면은 치매 예방 운동 합시다 그래가 다 따라 하십니다. 그러면 한 70명 온양온천 장날에 모인 어른들에게 한번 해봅니다. 우리 좀 목사가 설교는 안 하고 뭐 이상한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치매 예방으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따, 김 장로님 잘하시네요. 아직 침에 안 걸리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좀 이러는 것 같아. 자, 하나님이 노래를 좀 바꿔서 하나님이 최병국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병국이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저희 손녀가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이 최하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권사님 왜 안 하세요? 이 치매 예방이 됩니다. 자, 건강해야 행복하고 재미있어야 행복하고 의미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최화목을 자기 이름 해보세요. 하나님이 최화목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병국이가 제가 이름이 두 개. 최병국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영생을 얻었고 완료됐습니다. 권사님 영생 얻어놨습니다. 이제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요한복음 5장 24절 딱 들이대면 돼. 영생을 얻었고 뭐 또 실수한다고 지옥 가라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는 날은 천국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죽는 날이 끝이 아니고 죽는 날은 천국 생활의 시작이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목사님 맞습니까? 늙어가지고 주책 뜬다 할까 조심스러워요.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죽는 날은 천국의 시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거 다 알고 있으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영생 얻은 줄 알고 있는데도 매일 걱정해.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냐고 찬송을 부르면 집에 가면 또 걱정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줬으니까 받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또 주일학교 때 부른 거 한번 해볼게요.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늘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공주다. 우리 다 배웠는 거예요. 그때가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는 왕자로 공주로 살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맨날 죽을 거 걱정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권사님 맞죠? 그 자주 유혹에 넘어가야 돼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한 노후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야, 그거 맞네. 다 아는 거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신기한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살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었죠. 심판에 이르지 않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 다니엘서 12장 3절, 3장 12절,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영원히 서문교회에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맞아요. 열심히 행정위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맞아요. 많은 사람을,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성탄 추리를 많이 달아가, 너무 좋더라고요. 와, 서문교회가 이렇게 크네. 저는 몰랐어요. 처음 와봐서. 서문교회가 너무 좋네. 이야, 대단하다. 그것도 좋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고 와서 예수 믿으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직접 내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이쪽으로 가는 사람 보고, 야, 글로 가면 지옥 간다. 글로 가면 안 된다. 예수 없이 네 잘난 척하고 네 힘으로 사는 사람 글로 가면 지옥 가는데 이쪽으로 오너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도록 해주는 거, 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것만큼 더 끔찍스러운 게 없고요, 천국 가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네, 나만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든지 내버려 두면은 피값을 찾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 네가 말 안 해가지고 저 사람 지옥 가면은 그 지옥 간 지옥 간 죄값을 우린 찾아.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래. 내 주변에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든지 내버려 두고 그 사람 지옥 가면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 차라리 내가 불신자면 나도 지옥 가니 같이 가는데 괜찮아.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도록 우리 형님, 동생, 친척을 그래 놔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성경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내 남편이나 내 주변 사람 지옥 가도록 놔버려 두는 것은 악한 사람이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 최고의 사람은 선을 행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선 중에 최고의 선은 뭘까? 오는 일 중에 최고의 오는 일은 뭐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선교해서 천국 가도록 하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100년 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교회 세워주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만큼 잘 살까요? 배불러가지고 비만에 걸려 죽을 것이 없었어요. 어른도 청년도 걸어가 어디로? 공원으로. 올라가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 걸어가 난리에.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난리에. 두 끼 먹어야 된다. 뭐 먹어? 아침에는 뭐 먹어? 저녁에는 뭐 먹어? 그렇게 걱정하고 배불러 죽을 지경인 나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 전 장로님, 연세 많은 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셨으니까 젊은 성도님들은
연세 많은 성도님들 보면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마움을 가져야 될 거예요. 또 얼마나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와서 100년 동안 헌신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에 뭐가 부족한 줄 알아요? 제일 답답한 거, 식당도 어디도 뭐가 부족하면 안 돼요? 주차장이 없으면 안 돼요. 차 댈 데가 없어. 우리나라가 언제 차 댈 데가 없는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시골에, 경주에 시골에 살았어요. 하야 하나 오면은 맨발 보고 따라가, 하야고 따라가 다니고, 트럭 오면 트럭에 매달리고 신기해서 그러던 시골 촌놈인데, 그런 나라에 우리 집집마다 차 하나 둘 다 있어요. 차가 많아가 난리요.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100년 전에는 별로인데, 선교사가 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요양원 양로원 세워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최고의 사람이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따져보니 잔액이 얼마인지 이제 12월 달 되니까 올해는 좀 마이너스네, 올해는 힘들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 사람 예수 믿게 했다면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10억 100억보다 낫다고 믿어집니까? 전도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믿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 전도하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사람만 전도한다면 해볼 만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놨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았는데, 니는, 목시 성도님 설교하는 너는 뭐 했느냐? 그거 싶어서 제가 잠깐 저의 얘기를 하면서 제일 의미 있는 시간 있었던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구 봉산교회 전도사를 79년 6월 달부터 봉산교회 봉산동에 이종호 목사님 계실 때 거기 전도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남서울중앙교회 피정진 목사님 교회 신학교 졸업할 때 전임 전도사로 갔다가 1983년 3월 5일 인천에서 화목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왜 병국 갔다가 자꾸 화목에 나오는가 하면은, 제가 본래 이름은 최병국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최병국은 안 돼. 화목은 2017년부터 화목,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다시 중국 가려고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본래 이름 썼는데 이제 뭐 다 은퇴도 할 때 됐으니까 개명해 놓은 이름, 화목하게 사는 직책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자, 어떻든 화목하게 해라, 그런 뜻으로 남은 여생은 화목하게 살자 하는 그런 의미로 화목을 쓰고 있습니다. 화목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거예요.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면 정말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제가 젊은 주례할 때, 네 왜 결혼하나? 왜 결혼하나? 우리 젊은 형 자매들 왜 결혼해요? 결혼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는 결혼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를 행복하게 주다 보면 나는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행복해라.
행복하게 해주라. 그거를 기대하다가 첫날 밤에 자는데 코를 골아. 신혼여행 갔다 와 집에 올 때 니는 너희 집으로 가고 나는 나의 집으로. 요즘 코 골아도 이혼된대요. 거의 코를 골든지 시작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 그래. 내가 너를 화목하게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 화목제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감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좋으려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성도의 자기나 지위를 혹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 제 이름이 그렇다 보니 자꾸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83년에 인천 화목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머니, 저희 아내, 아들 둘, 할머니, 저희 그러니까 6명이 시작을 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350만 원 가지고 83년에 인천 화목교회를 개척했는데 350만 원가 간단하게 건물 150만 원 보증금에 12만 5천 원 월세 내고 강대상 꾸미는데 50만 원, 의자 놓는데 이래가 100만 원. 그래 돈이 없어요. 그런데 1년에 40명, 2년에 80명. 그때는 십자가만 세워도 되는 시대였어요. 83년도에. 그래가지고 10년 되니까 교인이 200명이 넘었고 총동원 주의를 했는데 252명이 모였습니다. 교회도 조금 1층 지하실 1층 지어가지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교포들이 인천 신흥동에 여객 터미널로 들어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91년 9월 달에 극동방송에 동창 목사가 표세흥이라는 동창 목사가 중국 선교한대. 한국에서 무슨 중국 선교하나 그러더니 그래 극동방송 연락 아까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동창이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네 어디서 와서 중국 선교 어떻게 하나 하니까 부둣가에 나와보래. 그리고 인천 부둣가에 갔더니 서울에서 옛날 봉고차 바퀴 뒤에 2개 달린 거 그거 중국 끌고 와가 중국 동포를 싣고 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로. 우리는 그때 교인이 200명이 넘었으니까 봉고차가 3대 있었어요. 그래 그거 우리가 도와줄게. 그거 도와주러 가다가 막 사역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1년 반 만에 1,500명의 중국 동포들이 와서 자고 직장 찾아주고 옛날 고향 친척 찾아주고 그래서 1,500명의 오면은 이름을 써놨는 거.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대구 황금교회 박무영 목사가 동기인데 너 중국 선교해라. 중국 동포 한다면서 선교를. 그래가지고 보내주면 갈게. 그래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게 93년이에요. 83년에 시작해서 93년에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93년에 개방도 안 했는데 나는 선교사요 목사요 말도 못하고 뭐하러 왔노? 사업하러 왔습니다. 무슨 사업하려고 하나 좀 보고요. 그래서 신분 숨기고 조마조마하게 하다가 94년에 10만 달러 외국인 독자 기업을 설립해서 자수 공장을 설립해서 비자 문제를 해결. 선교사가 살아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자 문제 해결하고 조선족 동포들 30명 모아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수노의 제품 만들어서 하고 그래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제 제자들이 26명의 목사가 돼가 삼자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년이 쭉 되니까 한 95년도부터 3년도에 가는 95년도에 탈북자들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두만강 국경에 손님 들어오면 백두산 간다고 두만강 국경 보여줘 병으로 가는데 조만한 애들이 와서
아저씨 조선에서 왔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것 주세요. 우리 밥 먹으면 될 거 밥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왜 왔나? 배고파서 왔어요. 엄마가 아파서 치료비가 없어요. 학교 가서 배고파서 학교 못 갔어요. 얼마나 많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교사 사명 갖고 중국 땅에 와보니 북한의 동포들이 수도 없이 찾아와 배가 고파 왔노라고 호소하는 내 동포, 어찌하여 이런 모습 되었나. 이렇게 찾아오는 동포들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바꿔가지고 혼자 하소연한 노래들이 20곡이 넘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북한 동포,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북한 동포 도와준 거는 내란 소란 죄의 올시다. 왜? 탈북자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 자꾸 네가 도와주니까 더 많이 넘어와서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란을 소란하게 했다. 남자 15명, 여자 15명 모아가 공장에 수노예 하면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봤는지, 한족들만, 중국 본토 사람들만 있는 데서 장춘시 사회 복리원, 요양병원 복지관인데, 우리나라만 노인 종합복지관에 200명의 환자들이 있고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조선족 우리 동포, 우리만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간호사인데 너무 착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러다 꼬리가 길어 잡혔어요. 그래서 선교한 거는, 공산당을 믿는 중국 사람들에게 너는 왜 예수를 전해서 여기에 공산당을 빼버리고 예수를 집어넣었다? 정신무기로 공격한 특무다. 가만 보면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무, 간첩죄와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 자꾸 도와줘가 더 많이 넘어오게 해서 내란을 소란하게 했다. 도장 찍어라. 10손가락 도장. 그래서 차 2대, 아파트,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중국 감옥에 들어가서 40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받는 동안에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추방을 당해서 교단 선교본부에 GMS에 들어와서 15년 근무했습니다. 사역국장, 사무국장, 행정국장, 본부총무 3년, 6년, GMS 복지재단 상임이사, 요양원 원장 15년을 본부에 근무했어요. 중국에서 추방 당할 때는 2만 원 택시비 달라게 다 뺏기고 2만 원 가지고 한국에 와봤습니다. 그래서 15년 있다가 2017년 이제 선교의 아산에 있습니다. 현대다는 온양온천, 옛날에 온양온천 있는 그게 아산 안에 온양온천이 있어요. 거기에 은행에 융자낸 토지에다가 돈 빌리고 있으면 빌리고 있으면 집 하나 짓고, 그래서 선교인 마을을 만들어서 선교인 교회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뭐 하는 데냐? 그러면 유튜브에 선교인 마을 교회 들어가 보시면은 장터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 5년 동안 중국인들을 평택항으로 오는 데 데려다가 접대하고, 3년 전부터 부치미를 붙여주세요. 봉고차 뒤에다가 부치미 구워가 되자마자 오늘은 여기 장날 서니까 사람들이 쫙 모이더라고요. 냄새가 솔솔 나니까 이거 얼마요? 부친 게 그 부치미 먹으러 모이다가 보니까 지금 70명이 천막 3개 쳐놓고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장터가 460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전도 안 하고 줄어지는데 전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 연습하고 구경하러 선교인 마을에 오시면은 한 30명은 잘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다 재워주고 선교사들 오면 잠자는 것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이 됩니다. 와, 선교 오니까 2층에 밑에 이만하면은 한 몇천 명 전도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늙기 전에 다시 한번 선교 제2의 대한민국을, 선교 제1의 나라를 만들고 가야 돼요. 주일학교 없습니다. 요즘은 여기 서문교회는 물어보니까 중등부 학생들이 많다 그랬어요. 희망적인 교회인데 한 70명, 80명 되는 교회는 주일학교 없어요. 뭐 3명, 4명, 중고등부도 별로 없어요.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애들 없는데, 주일 학생이 없는데 10년 지나면 중고등부 없어지고, 또 10년, 중고등부 10년 지나면 청년부 없어지고, 또 10년 지나면 장년부 없어지면 이 대한민국의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2단 교회 팔아먹어버리고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연세 많은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주일학교 회복해야 되겠고, 좀 더 세계 선교 제1의 나라가 돼서 독일이 제1 선교 만약 교회가 부흥될 때 세계 최고의 독일이, 그 다음에 영국이 부흥되니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았다가 영국이 부패되니까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미국 교회를 부흥해가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미국이 되니까 지금은 미국이 세계 제1의 나라입니다. 인구 비례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5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 선교 2번째지만 실제적으로는 희망 많은 거예요. 인구로 따졌다니 제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330만 명이 외국인이 와 있습니다.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와 있는 외국인들 불러다가 한 사람만 전도, 100명 중에 한 사람 전도하면 300만 명 중에서 3만 명이에요. 그럼 2만 5천 명하고 3만 명, 300만 중에 100명 중에 하나만 외국인 들려 한국에 왔는 사람 전도회가 3만 명, 2만 5만 5천 명 되면 미국보다 많아져요.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권사님 10명, 장로님 10명이 모여가지고 선교해서 서문교에서 찾아온 외국인들 한 명이 한 나라 선교사가 됩니다. 돌아가면 우리도 옛날에 미국 가서 다 돈 벌러 가가지고 접시 닦고 뭐 유학 가서 청소하고 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고 공부해가 와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웬 외국인이 330만 명이 와 있다는 건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산다고 먹고 안주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야 됩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된 거예요. 목사들 큰 소리 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먹고 안주하려고 하는데, 누구 부산에 손 무슨 목사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갔다 그러는데 죽어야 안 됩니까? 감옥도 가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오늘 제일 은혜 받은 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국 감옥에 떡 붙잡혀 들어가니까 제일 놀라운 거는, 느낀 거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몰랐어요. 공항에서 안전검사 짐 붙이고 마지막에 이제 안전검사로 또 가는데 옆에서 또 오라 선생 오라 센성 꼴라이 오라 이렇게 들어가니까 남자가 8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집은 가버리고 다시 국가안전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우리나라 안기부에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 눈을 가리고 차를 타고 한 30분 가니까 안기부 조사실에 들어갔어요. 조사실에 딱 눈 뜨니까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4명이 딱 앉아있고 저는 저 앞에 앉아가지고 불빛이 싹 비치는데 의자에 앉는데, 의자에 앉으니까 수갑에 딱 의자에다가 수갑을 딱 채워요. 그러니까 40일 있는데요,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요. 그리고 묻습니다. 추이빙고 여기가 어디냐 아느냐? 그래서 최병국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면전이니까 사실을 말해라. 맨날 묻는 국가안전부
면전에서 사실을 말하면은 햇빛을 보여주고 거짓말하면 너는 햇빛 볼 생각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4시간씩 한 번 조사하면은 4시간씩 좀 쉴만하면 또 잠도 못 자게 하고 2주일 동안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가 퉁퉁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데도 조사합니다.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첫째 느낀 거는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동인천 노회, 제가 소속이 동인천 노회 8.15 기념 연합부흥회, 그 8월 9일 날 나오다가 붙잡혔다고요. 8.15 연합 집회해서 헌금 2천만 원 해주면은 우리 공장 안에 교회 세워준다 해서 늘룰랄라, 야 토요일 날 나가면 이제 이번 주일 날 노회 연합 집회 강사하면은 2천만 원 헌금해준다. 얼마나 신나게 오는데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은 청량교회 박명수 목사, 우리 교단 총회장 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두만강을 따라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고, 인천 제2교회 거기도 우리 교단 총회장, 거기는 40명이 단동 압록강 끝에서 백두산으로 올라와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남북 통일 좀 되게 해 주세요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아, 한국 사람아, 중국 사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백두산 천지에 가서 폐회송 3장, 이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아, 북한 사람들아, 중국 사람들아, 한국 사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송하자. 그러면요 선교사가 탁 이래 하면은 교인들이 탁 하는데, 못하게 감시하는 사람은 돈 100원 주고, 야 너 저쪽 가 있으라고 그래 놓고 우리끼리 저 엎구석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렇게 부르던 선교, 백두산에 120분 올라갔어요. 10년 동안에 1년에 12번씩 올라갔어요. 10년이면 120분입니다. 그렇게 통일 주시옵소서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이제 천지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다 해놓고 잡혀 들어가 버리니까, 아니 와가지고 8.15 부흥회한다 그랬는데 어디 가면 사람이 안 오니까 강사가 안 오니까 연락해도 뭐, 한국에서는 없다 갔다, 중국에서는 갔다, 한국에서는 안 왔다 갔다 안 왔다 그러다가 뭐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중에 안기부 조사실에 갇혀보더라. 그래서 앉아서 얼마나 답답하면, 야, 너 이게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간다는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기부에 잡혀 들어가 있으니까 연락도 할 수 없고, 말하면은 여기가 안전부 면제, 국가안전부 면제, 네가 협조 잘하면은 내주고 안 하면 안 보인다. 햇빛 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다. 가슴을 치면서 야 이거 화도 나고 짜증도 냈다 하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라고 뭐 총뿌리도 대고 볼때기 때리려고 뭐 주먹을 치고 달라드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부, 국가안전부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찬송이 하나 생겨.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병구가 몰랐느냐. 와, 갑자기 왜 복음성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몰랐나. 나는 그날이 오늘이구나, 도적같이 온다는 걸 깜짝 잊어버려요. 저는 젊어서 죽는다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그날이 도적같이, 오늘이 도둑놈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부에 붙잡히면서 너무 답답해서 좀 풀어주시오, 연락 좀 해주시오. 얼마나 돈도 받아놨고 호텔도 예약했는데 이거 뭐지, 왔다 갈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모든 계획 약속, 그날이 오늘, 그날이 도적같이. 그래서 가만히 또 하나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조금 더 늦어도 되냐? 그만하네요.
40분 하라 했는데 다 돼가죠. 그래서 조금만 빨리 끝낼게요. 그랬는데 저승사자가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하면 까만 그 모자 쓰고 피리를 불면서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 안 간다 가자 한데 땡겼다 밀었다는 그 전설의 고향의 저승사자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가 붙잡아가 딱 갖다 놔버리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저승사자는 어떤 줄 아세요? 하얀 가운 입은 선생님이 3개월입니다. 한 달입니다. 그게 저승사자예요. 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사고 난다는. 그래서 제가 또 한참 있는데 조사하더니만은 야, 너 천진에서 너인데 전화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 그래. 아니 천진에서 전화 온 게 내인데 중국에서 내가 바쁜 사람인데 전화 온 사람이 한두 명인가? 그건 누군데 남자야 여자야? 여자다 그래. 그래 가만히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천진의 모임에 갔는데 최 사장 빨리 피해야 된다. 의견이 쭉 정보들이 뜨니까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사장, 저는 중국에서 사장이에요. 목사님, 선교사님 아니에요. 사장님 빨리 피해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팀들이 와서 백두산 천지 두만강 국경 기도하는데 어떻게 가나? 잡혀갈 준비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걸 피해라는 소리 그거를 딱 들으네. 그런데 이게 누구냐? 같이 동역하는 순복음교회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까지 다 도청해놔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국에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전화를 얼마나 했겠어요? 저의 전화를 다 도청해놨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섬찟합니다. 야, 내 농담 전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부끄러운 전화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죄송하고 황송한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야 이거 중국 공안들이 다 녹음해놓고 저에 대한 파일이 이만큼 쌓아놓고 딱딱 묻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분명한 거 하나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중국 공화국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내 나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나 선교 10년 하면서 이것도 조사 안 할 때는 그냥 회개를 하니까 야 감사하다. 제가 운전하면서 잘 돌아요. 난폭 운전자로 소문났어요. 그런데 난폭 운전을 그냥 죽어버렸으면 회개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내 잘못한 것을 생각하니까 회개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내 마지막이라는 걸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에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옥에서도 중국 공안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서 내 얘기를 못했는데 없으면 얘기하고 싶은데 부끄러운 얘기 너무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중국 다 알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 하나님 다 알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그날에 우리 각인이 자기 한 일을 짓고 한대.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 안 물어도 하나님 나는 어떠. 요즘 보면 하늘이 크니까 프로젝터를 가지고 최병구 내 한 일이 쫙 나올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네 미워했고 뭐 어떻게 거짓말했고 쫙 이 넓은 하늘에 나에 대한 프로필이 쫙 불 뜨면은 쳐다보다가 고개 다 맞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푹.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참, 제가 그때부터 막 오싹해지면서 야, 뭐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10년 동안에 회개 아니라고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회개하다가 40일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30kg 살 빠지고 40일 되니까 니는 저를 제일 조사한 목적이 한국의 국가정보원
안기부 직원인가 그게 조사가 더 심했더라고요. 우리 두레마을에 있는 사람, 안기부 직원이 하나 두레마을 직원인데 그 사람이 잡히는 바람에 저도 같이 덤태기를 잡혀요. 저도 두레마을에서 선교팀을 했거든요. 연변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하는. 그래가 그 조사 받고 난 뒤에 40년 동안에 참 마지막에는 간첩 활동했으니까 모든 재산 몰수 하루아침에 다 뺏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뺏기지는 않지만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을 날이 있어요. 오늘 오락하면 가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고 내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알아요. 중국 안기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요. 겁 안 납니까? 그러나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40일 되니까 나가라 해서 나오면서 아시아나 비행기 태워가면 다 내 타고 비행기 떠나왔는데 앉아있는 동안에 노래 하나 있어요. 중국의 선교 10년 뒤를 돌아보니 죄송함 아쉬움만 가슴 가득합니다. 중국의 선교일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 맡긴 채로 추방되어 갑니다. 목사님 무언교회 사랑하는 하나님 또 한 번 기회 주시면 언제나 어디서나 중국과 북한 땅에 복음 통일 이루어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2만 원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본부로 넣어서 일하게 하고 10년 동안 세계선교 제1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면서 본부 사역 15년 하고 이제 2017년 동안 7년부터 선교인 마을에서 장터 봉고차 헌차 100만 원 주고 사서 의자 떼고 붙인 게 붙이면서 전도 시작했더니 온양원 전역이 7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4일날 14일날 24일 9일 19일 29일 온양원 전역에서 전도하는 1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도 마음속에 기쁨이신지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어제도 중국 보따리 장사가 평택항에 중국 배가 오면은 남의 물건 들어주고 돈 얼마 버는 따이공 보따리 장사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선교하면서 예배 드리고 중국말로 전 조선족 사회가 중국말 10년 이상 잘 못해요. 그래도 쌍디 아이니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상디 추후니 하나님이 당신 축복해 주는 짜팅핑아 궁조 설리 궁시 파차이 하나님 축복해 줘서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냥 축복해 줘도 말 많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들 데리고 먹여주고 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태워주고 태워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말 많이 잘 못해도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온양온천도 우리 표가 많이 있어요. 아산시는 노인들에게 공짜 표를 18개, 20개씩 줘요. 목욕도 해드리고 또 존대 많이 있어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 할 일 없는 분들 오세요. 같이 와서 한일밤 이틀밤 하루 장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최고의 인생은 건강하게 재미있게만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